주님의 말씀은 계속적으로 사무엘상 14장 41절에서 46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1절에서 46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4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네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니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길 원하노라. 백성이 사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이 이 큰 군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나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력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사울 왕이 자신의 기도의 응답을 가로막는 원인, 그 사람이 누구인지 반드시 찾아서 죽이겠다고 하는 사울의 공포 정치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울이 그 구체적으로 자신의 기도를 가로막는 그 사람이 누군지 실상을 보이소서, 그 원인자를 알려달라는 그런 기도를 다시 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41절과 42절 이 어간에 뽑다는 단어를 무려 3번씩이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어떻게 뽑았는지는 이 성경에서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비뽑기 형태였는지 아니면은 제사장 아히야가 여기 동행하였기 때문에 아히야의 그 몸에 입고 있는 겉옷 에봇에 붙어 있는 판결 그 흉패, 거기 있는 우림과 두밈으로 선택을 했는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제사장이 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에봇에 있는 판결 흉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이것은 그 제사장의 그 에봇에 있는 어떤 금속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보석이나 돌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우림과 두밈이 무엇으로 만들어지는지를 그것은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사장의 몸에 있는 그 에봇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림과 두밈을 통하여서, 그래서 색깔이 다른 이 우림과 두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사울은 3번씩이나 그 실상을 밝히려고 오늘 제비뽑기를 하였다고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무리로 삼고 자신과 자기 아들인 요나단을 또 한 편을 삼아서 처음 뽑으니까 바로 자신과 자신의 아들이 선택이 되었고, 그리고 또다시 자신의 아들과 자신을 두고 또 선택을 하였더니 바로 요나단이 선택이 되었음을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오늘 선택된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는 이 무서운 이 선언 앞에서 그 원인자를, 그 범인을 찾아낸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공동체 모두에게 두려움 속으로 빠뜨리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지금부터 40년 전이죠. 그때 학생 친구 중에서 누가 돈을 1,000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40년 전에 1,000원이 적지 않은 돈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아이에게.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그 원인을, 그 범인을 찾는 방식이 어떻게 하는 거니까 애들에게 다 책상 위로 올라가서 무릎을 꿇게 하고 눈을 감깁니다. 그리고 앞줄 한 명 한 명부터 서랍과 가방을 다 뒤지면서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앉아 있는 자리를 점점점 다가올수록 제 자신이 혼란을 느낍니다. 혹시 내가 훔친 게 아닌가? 이러다가 내 가방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내 서랍장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그 두려움이 그 어린 10살 나이에 얼마나 큰지 몰라요. 결국은 그 선생님이 매우 지혜로운 선생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아마 찾지 못했던 것 같아요. 쓰레기통에서 1,000원을 발견했다고 돈을 돌려드리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선생님 찾지 못했습니다. 자기 지갑에 있는 1,000원을 돌려주면서 학생들끼리 서로 의심하지 않도록 아마 그렇게 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범인을 향해서 점점점 옥죄올 때 그 두려움과 공포라는 것은 이 백성들이 매우 큰 두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여호수아서 7장에서 아간의 범죄와 매우 유사합니다. 그렇지만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 7장에서는 그 아이성 전투에서 지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기뻐하지 않는 자가 있고 죄가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실 때에 먼저 여호수아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까 그 원인자를 찾아서 내가 반드시 오늘 죽이겠다 이 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티끌을 자기 머리에 뒤집어 쓰고 하나님의 법궤 아래에서 먼저 통회하면서 먼저 자기 성찰, 자기 반성, 회개가 먼저 있습니다. 지도자의 각성과 회개가 먼저 있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주님께서 공동체 안에 범인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을 찾아내도록 하시는 거죠. 오늘 사울의 이 방식과 여호수아서 7장에 있는 여호수아의 태도와는 전혀 다른 거죠. 여호수아는 그 공동체의 범죄, 누군가의 원인자가 있지만은 그 사람을 먼저 찾아내기보다는 지도자로서 자기 책임 공감, 그 일이 먼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울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아니라 오늘 범인을 찾아서 반드시 그 사람 죽이겠다는 이 선언이 먼저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세 차례의 뽑고 뽑힘을 통하여서 드디어 요나단이 뽑혔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나단에게 사울은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그의 아들에게 너가 무엇을 도대체 행하였는지 나에게 구하라 이 말을 하는 거죠. 오늘 요나단은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니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요나단의 이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아버지가 하나님께 맹세하여서 오늘 조금이라도 입에 음식을 대는 자는 반드시 죽이겠다고 하는,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맹세 나는 못 들었습니다. 이 말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요나단의 이 저주를 받고 그날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것은 충분히 회피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저주는 그날 모여있는, 그래서 그 왕의 맹세를 듣고 이해한 그 사람에게 사실 엄격히 말해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미 요나단은 그 무리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다. 먼저 지금 적들과 싸우기 위해서 지금 벌써 나갔기 때문에 이 사실에 대해서 전혀 알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요나단은 자신이 행했던 거일, 바로 지팡이 끝으로 흐르는 꿀을 조금 찍어서 먹었습니다. 요나단은 음식을 만들어서 먹은 것도 아니에요. 요나단은 짐승을 피채로 먹는 거기에 참여한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의 맹세를 알지도 못하고 자연적으로 흐르는 들판의 그 꿀을 조금 지팡이에 찍어서 먹은 것뿐이에요. 요나단은 정확히 그 사실을 고지하는 거예요.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자신이 했던 일을 정확히 그것을 고지하고,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나는 아버지의 그 맹세가 나에게 적용되기는 부당합니다, 이 말 하지 않아요. 어떻게 말하죠? 아버지의 그 무모한 맹세라 할지라도 오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한편으로 볼 때는 매우 요나단이 어리석은 사람처럼, 자신의 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피해가지 않는 매우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아버지의 그 무모하고 헛된 맹세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의견을 존중하여서 만약 자기가 죽어야 된다면 죽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들과 달리 44절에서는 아버지 사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아들 요나단과 아버지 사울의 이 태도를 보십시오. 오늘 이 사울은 매우 극단적입니다. 반드시 내가 죽을 것이고 만약 오늘 내가 너를 안 죽이면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매우 극단적으로 지금 이 사울은 그렇게 아버지로서 말하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아버지의 부정조차도 그 혈육의 정조차도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보통의 아버지는 자신의 맹세를 통하여서 죽어야 될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만약 자기의 아들이 선택이 됐으면은 보통의 아버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겠죠. 주님, 차라리 이 헛된 맹세를 통해서 제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제가 차라리 죽겠습니다. 제 왕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이제 안 하겠습니다. 제 아들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죽겠습니다. 보통 이게 혈육의 아버지의 정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사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맹세, 자신이 입으로 했던 그 맹세를 지키기에 심지어 자기 아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자기 아들을 희생시킨다 할지라도 기꺼이 아들을 희생시키더라도 자기 왕으로서의 그 맹세한 말의 권위를 지키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사울임을 여기서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 아버지는 자식을 죽이려고 하고 그러나 백성들은 다릅니다. 45절에서 백성은 바로 훨씬 이 사울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죠? 오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그리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력하였습니다. 아버지 사울보다 이 백성들이 훨씬 요나단의 그날 공로와 그날의 수고와 헌신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가 죽지 않을 것은 그의 머리카락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을 것은 오늘 하나님과 이 요나단이 동력하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죠? 어떤 의미죠? 동력하였다는 의미가? 바로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사용하여서 이스라엘에 큰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분명한 증거가 요나단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은 죽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히려 더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오히려 사울을 논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백성의 이 주장과 설득에 의하여서 사울도 거기에 무릎을 꿇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서 죽지 않게 하였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백성이 구원하여서 요나단이 죽지 않게 된 이 말씀이 44절이 걸립니다. 44절 뭐죠? 사울 자신이 맹세한 것처럼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릴 것이다. 이 말씀에 사울 자신이 걸리는 거예요. 오늘 이 또 무모한 이 사울의 맹세 바로 요나단 너가 오늘 반드시 죽든지 만약 너가 오늘 죽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내가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 오늘 사울 자신에게 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자신이 헛된 맹세 오늘 이 실상을 보여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막았던 그 원인자는 반드시 죽을 것인데 심지어 내 아들을 요나단이 할지라도 죽이겠는데 그런데 요나단이 백성의 구원에 의해서 죽지 않게 된 것이죠. 결국은 이 저주가 사울 자신에게 결국은 떨어지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46절 마지막 절에서는 이러한 이 논쟁과 이 상황 가운데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바로 이러한 논쟁 가운데서 상황 가운데서 이제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쫓기를 거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더 이상 추격을 받지 않고 안전하게 블레셋의 땅으로 그들이 돌아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마지막 이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서 다루지만은 결국은 오늘 이 사건에서
이 사울에게 저주가 마지막 장에서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뭔가요? 여기서 이 요나단이 처음 자신의 아버지가 전쟁 가운데 입에 음식을 대지 않고 전쟁을 치게 했던 그것을 바로 아들 요나단이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아버지가 오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였다. 만약 음식을 먹고 전쟁을 쳤더라면 더 많은 대적을 죽였을 텐데 이 말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더 음식을 먹고 그날 맹렬하게 싸움을 했다라고 한다면 블레셋과의 전쟁은 바로 이 사건에서 이미 끝나버리는 것. 더 이상 블레셋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거나 어려움이 없을 텐데 여기서 도주하고 남겨진 사람은 사무엘상 마지막 그 전쟁에서 결국은 이 사울이 그 저주가 임하여서 자신이 죽고 그날 3명의 아들이 함께 죽는 일이 결국은 벌어지는 거죠. 완전히 진멸할 수 있었던 그 기회를 놓치니 결국은 하나님의 그 저주가 사울에게 결국은 돌아왔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헛된 무모한 판단, 무모한 맹세, 이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큰 위기와 어려움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항상 묻고 신중함에 더 신중함을 기하여서 신앙과 삶을 영위해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한날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신중함을 모든 범사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아침에 사울의 기도가 원하옵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자신이 기도를 가로막는 그 원인자를 찾고자 했던 사울의 마음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뽑고 또 뽑혀서 결국은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 선택이 되었지만은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거나 자신의 무모한 맹세에 대해서 자기 성찰을 하기보다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또다시 헛된 맹세를 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한날이 주님 앞에 주의 깊음과 모든 범사에 있어서 주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살피는, 그래서 행하고 그래서 말하고 살아가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이 사울의 이 반면교사를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새기며 주님 앞에 행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